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좀 추워졌는데 성도님들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어린 양 보혈을
형사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시간을 주관하시며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어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권속들을 볼티모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모두 하나님 존전에서 겸손히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빛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섬기기보다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주님을 슬프시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믿습니다.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 불의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모든 불의와 거짓을 제하시고 진리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주의 나라와 의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스가랴에게 보이신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사역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볼티모 교회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이 공동체 위에 임하게 하시고 등잔대의 불빛처럼 꺼지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빛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셔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서로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 협력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낙심할 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모든 장애와 한계를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성령으로 시작되어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완성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진부 담임 목사님 기억하셔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 속에 감추어진 깊은 진리를 발견하며 큰 감화와 감동으로 담대히 주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양육과 전도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새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영혼과 공동체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깨닫게 하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목사님께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붙들어 주셔서 장로님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신학교와 선교기관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귀한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사 어렸을 때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에 동요되거나
세상에 동화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 세대에게서 은혜의 빛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영광의 날까지 소망 가운데 은혜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교회 안에 환우들과 편찮으신 여러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푸사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은혜의 빛을 놓지 않도록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그 찬양이 온 회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룩한 예배의 제사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진부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드러운 마음과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이 되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구석구석마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과 그 마음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또 물질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어려움들과 투병으로 인하여 예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 후에는 11월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본당에서 메릴랜드 찬양 부흥축제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하는 연합 찬양 집회인데 가능하신 성도님들께서도 꼭 함께 참석하시고 함께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빅토리 나잇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빅토리 나잇은 할로윈데이를 겨냥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금요일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한국 학교와 연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빅토리 나잇 진행으로 인해서 이번 주 금요일 힐링 프라이데이는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서머타임으로 시간이 조정됩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 없이 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친교실에서 새가족 환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전 존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저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신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셀폰의 지역번호는 214로 시작합니다. 214라는 번호는 달라스 지역의 지역번호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 텍사스 달라스로 왔기 때문에 처음에 만든 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님들과 전화통화를 할 때 낯선 번호니까 전화를 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충분히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즘에 스캠 전화가 정말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시면 꼭 텍스트를 남기거나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것이 저의 옳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에 유학을 시작한 2011년 정도에는 그렇게 광고나 사기 전화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 통씩 광고 전화가 옵니다.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저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연락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이루어진 미국의 한 데이터 업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97%는 스팸 이메일을 받습니다. 94%는 로보콜이라고 부르는 광고 전화를 받습니다. 79%는 개인 데이터가 유출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한마디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시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의 자유가 침해가 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영적인 부분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자신의 삶의 경계가 침해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했던 사람들과 그 프라이버시를 벗어던지고 복음의 증인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거기에 직접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말을 들어도 금방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보시는 지도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맨 위쪽에 보이는 빨간 동그라미의 큰 지역이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동남쪽에 있는 것이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동그라미 사이에 보이는 파란색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사람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 도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그 지역에 잘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랫동안 벌거벗은 채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혼미하고 수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압제에 빠져서 무덤에 살고 있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29절 앞부분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을 보자마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대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대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누가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귀신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가버려라, 나를 내버려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정확한 신학적인 지식이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성경 퀴즈를 냈다면 이 사람은 100점을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은 완벽하게 성경적인 지식이었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정보를 아는 것 자체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종종 착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종종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정도는 귀신들도 얼마든지 한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신앙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우리의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지금 귀신은 프라이버시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자신에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당신은 상관은 없으니 나의 영역을 터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는,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할지 모르겠으나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통치는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 귀신이 군대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수천 명에 달하는 로마 병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이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한 영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할로윈입니다. 제가 미국에 15년 정도 살면서 느낀 것은 이 시기가 되면 온 세상이 귀신의 잔치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대형마트를 귀신의 장식들이 점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화와 드라마에도 귀신들이 더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먹는 간식의 포장지에까지 귀신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저의 관점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1년에 한 달 정도를 거의 할로윈에 올인하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신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심지어 기쁨을 주고 뭔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생각까지 나도 모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보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점령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신을 부를 때 뭐라 부르는가?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부릅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인간을 해치는 영이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무엇을 명하시는가? 당장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운명을 직감합니다. 자신은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이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무적행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깊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신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무엇을 간청하는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땅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돼지를 키우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 지방의 중요한 산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귀신의 청을 허락하시고 거의 2,000마리에 가까운 돼지떼들이 순식간에 비탈길을 내려가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놀라서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사건 현장으로 다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귀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옷을 멀쩡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고 순한 양처럼 변해서 예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눈앞에 있는 강가에는 수많은 돼지의 죽은 시체들이 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는 어떤 존재를 직접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분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30이 조금 넘은 남루한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마을의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공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충격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방의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직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고 말하면서 강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떠나달라고 간곡하게 간청하는 것인가?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동네에 계속 있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라는 사람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단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돼지의 희생과 경제적인 손해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행동이라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과 같이 있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누려오던 많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확신 가운데 제발 이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조지 바나 박사라는 분은 미국 안에서 기독교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설문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현 시대를 파악하는 선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이 발표한 2025년도 미국의 세계관 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는 사람은 미국 성인 중에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단지 20% 정도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경계를 정하신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 중에 80%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는 믿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향력을 주기는 주겠는데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선을 긋는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크리스천 중에 80%는 나의 삶의 영역에 감히 하나님이 침범할 수 없고 내 삶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 사이에 선을 긋는 행동이 지금 이 본문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처음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며 악한 영을 마땅히 심판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발버둥치면서 주장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필사적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떠나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기 모여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선을 긋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나의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나의 삶 속에서 엄청나게 큰 빨간 매직으로 선을 긋고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의 회복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번역할 때 in his right mind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바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회복된 정신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완전히 겸손해진 모습, 오직 그분에게 배우겠다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가 되죠. 도대체 내가 무슨 당신과 상관이 있느냐라고 소리 지른 귀신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제발 떠나가달라고 말하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과 다르게 온전한 정신이 되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토리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마을을 순순히 떠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떠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했을 겁니다. 어휴, 다행이다, 됐다, 이제 우리 마을엔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무엇이라 말하는가?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있기를 구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어느 곳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하루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가장 순수한, 가장 진지한 신앙이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정말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은 그 동네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사람에게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제가 이번에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건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사람 자신의 기억이 희미해질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경험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 놀라운 일을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겠죠. 은혜가 새로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배우고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그 사람에게 깊이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을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설득하는 자신만의 노하우와 방법들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명령이 철저하게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은 이제 방금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고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는 거라사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실제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실제로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며 잔인하게 못 박힘을 당하고 모든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잊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리석게 그어버렸던 그 어리석은 선을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임재를 영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것을 풍성하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 더 깊이 알아가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길 원합니다. 제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알아가기 원합니다. 감격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간증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놀라운 사랑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재능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아버지와 저와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나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셨다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빅토리 나잇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학교 학생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에 빅토리 나잇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브론교회 한국학교에 등록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빅토리 나잇을 사용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스태프과 한국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빅토리 나잇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세상적으로 타락한 나를 대항하여 빅토리 나잇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마귀를 이기시며 귀신을 이기시며 하나님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빅토리 나잇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헤브론교회 아버지 한국학교에 등록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목회자들과 스태프들과 한국학교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볼티모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귀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던 우리를 존귀하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님이 되셔서 매 순간마다 평생 동안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05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우리 4절로 찬양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일생을 주께 나의 모든 집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도 넘치게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